예배 마치고 다 같이 갈 거야. 알겠지? 좀.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잠깐 또 화장실에 가네요.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지난주에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건강을 계속 잘 지키고 또 우리가 또 잘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지혜롭게 또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산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다시 한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아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빼고는 다 이렇게 함께 또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위로했던 모든 심령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또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또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러분들만 저의 얼굴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그런 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게 또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기술의 발달로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얼굴을 못 봤으니까 서로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시면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응원과 또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축복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람마다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부끄러움을 수줍음을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축복송을 하면서 성향도 조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좀 많구나. 사실은 막 싫어서 못하지는 않거든요.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를 뭐 싫어하나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잘 아신 내용들이고요. 수요 모임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 제가 못 고쳤는데 주보에는 고쳐져 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부터 수요 모임을 재개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조금 이제 공사도 조금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정상 2주는 수요 모임을 그냥 자체적으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는 수요 모임을 7시 30분으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니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반으로 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형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형식이 갑자기 요란하게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시간만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옮겨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수요 모임도 기억하시고 7시 30분입니다. 주보에는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 장소로 오셔서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문 잠겨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오셔서 9월 21일 수요일부터 수요 모임을 그렇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 자람터는 어린이 예배가 이제 예배당 옮기고 나서 수요 모임 일단 옮기고 아마 10월 첫째 주부터 토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몇 개월 지나면 또 청소년이 되죠. 약간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시 그때 생각하고요. 어린이 예배는 아마 주일날 9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또 어린이들 또 친구들 조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 자람터는 지금 계속 좀 고민 중인데 토요 놀이터가 될지 예, 어제는 토요 놀이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지혜롭게 좀 약간 포맷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이제 코로나 제약선으로 잠시 중단합니다. 예배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모두의 공간이고 이제 옮겨지면 또 더 좀 쾌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책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교인 문답공부가 지금 제가 코로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3주차가 진행되기도 했고 또 이번 주에 3주차 해야 되고 4주차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조정할 테니까 그냥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붕이 북상 중인데 역대급으로 뭐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남노, 한남노가 아닙니다. 흰남노고요. 스리랑카에서 맨 처음 발견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국가가 이제 이름을 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흰남노라고 하는 그런 그 태풍이고요. 역대급 뭐 저희 태풍에 민감한 저희 우리 예성이가 그죠? 매미와 차바가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잘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이사 계획은요. 이번 주에 어제까지 밑에 이제 데코타일 작업하고 싱크대 거의 이제 싱크대 샌딩 작업만 남아 있고요. 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좀 이따가 한번 가시면 이제 사진보다 훨씬 훌륭해진 또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예정입니다. 사무실과 사무실을 칸막이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무실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무실이 있는 게 혹시나 또 사무실이긴 한데 뭐 중요 물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새로운 가족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약간의 상담실을 만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 그 안에서 얘기하고 밖에서 성도님들 그냥 편하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무실을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은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잘 짜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 군데 업체를 보고 왔는데 예. 물론 이제 또 셀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빈틈은 있는데 워낙 이렇게 요즘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데코 타일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이게 아마추어의 솜씨인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추어가 했는데도 괜찮습니다. 일당 이틀 했으니까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일당 헤링본 작업은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당 50만 원 이틀 했으니까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예, 한번 좀 이따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자 이제 다 오늘 짐을 좀 많이 옮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비도 올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일정을 여러분들 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되시면 좀 같이 옮겨도 되고요. 최소한 의자 하나는 옮기고 간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가벼운 의자 좀 드시고요. 예, 그리고 또 약하신 분들도 가벼운 거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해요 덕진 형님. 그러고 보니 이제 덕진 형님과 나만 남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우리 좀 무거운 의자들 28개밖에 안 되니까 예, 금방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비가 좀 생각보다 안 와서 예, 빠른 길로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9일까지 이제 현재 장소로 철거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한테는 참 이제 감동스러운 장소인데 예, 괜히 뭐 장소 때문에 울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이 앞에 배경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쪽에서도 앞쪽으로 보면 보입니다. 굳이 보고 싶으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쪽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8평 더 커지는데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기쁘게 함께 옮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1년 동안 버티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또 이 장소가 또 주인분도 손해 안 보게 빨리 나갈 수 있게 또 한 번씩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공식이지만 어쨌든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쪽이 계약이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13일 저쪽에서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10일이 뭐 일단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고요. 18일 날에 이제 공식 첫 예배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뭐 손님들도 좀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손을 무겁게 오는 손님만 받겠다. 손님은 저희 성도님들 빼고요. 외부인들은 두 손을 무겁게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해서 축하가 좀 잘 못했는데 우리 효원이 생일이었어요. 효원이 생일인데 우리 축하 박수로 효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냥 축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네요. 예. 우리 예쁜 효원이가 생일입니다. 뭐 선물을 안 주고 지금 생일 박수 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예, 계속 그렇게 선물을 안 줬기 때문에 맛있는 걸 좀 이따 마치고 과자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토요자람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 청소에 힘을 못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은이와 은민이가 이렇게 바닥에 묻힌 본드들, 예, 초보가 묻혀놓은 본드들을 저렇게 긁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쉬신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고 가셨습니다. 이거 하고 가셨는데 그 대신 진짜 힘든 걸 하셨어요. 걸레를 빨았습니다. 이렇게 벗겨내고 예. 그리고 후식으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이렇게 사실 점심을 좀 거하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노동 착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간 복도방 예배가요 9월 6일 화요일 날 있는데 이때가 이제 태풍이 가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통과할지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막 지뢰 겁먹고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는 못 하고요. 일단은 뭐 그때 상황 봐서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게 또 지나가면 또 거짓말같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9월 저녁이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월간 복도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온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또 그리고 또
녹화도 나중에 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9월 복도방이고요. 이번 달은 강정일 목사님, 저희 교회와 같은 교단이기도 하고 또 아주 돈독한 사이죠. 우리 보고만의 교회 강정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요. 또 찬양인도는 제가 하고요.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도방이 뭐냐 하면 복음으로 도시와 열방을 품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교회가 연합하고 있고요. 시티센터 교회, 보고만의 교회, 저희 교회 이렇게 연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또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가하고 그렇게 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유튜브나 혹은 또 현장으로 참가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광고가 마쳤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거 있습니까? 혹시 생일 제가 다 기록은 해놨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 기계가 뭔가 좀 누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빼먹은 게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갑다 그런 마음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함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과 사이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지 못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 성교를 위해, 또 우리 일상 누린 교회를 위해, 또 북상 중인 태풍으로 인해 이웃들과 모두가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송과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원이와 또 박성호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주원이가 또 믿음으로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성호 목사님과 또 그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윤영애 권사님, 우리 윤선웅님의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아름다운 노년을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윤영애 권사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도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영자 권사님 또 재활 치료를 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의지와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교회 문답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와 또 국내 선교지, 군 선교지 또 개척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또 잘 진행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관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묵상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또 하나님 또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주 무섭고 또 강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잘 대비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담대하게 겸손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장 1절도 사실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3장 1절 그러므로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였죠. 2절부터 13절까지는 일종의 여담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그러므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했던 이 여담은요. 성도의 구원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 그 대화 드라마 서사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여담이 그러면 필요 없는 여담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여담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절부터 바울이 하게 될 이 기도 이 기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도를 할 어떤 당위성과 이유들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그런 여담이 2절부터 13절이고 14절부터는 그 풍성한 그 여담에 힘입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 3장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즉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를 알 때 바울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를 이해하게 될 때 이 바울의 기도가 더 깊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로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동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특별한 마음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된 아주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고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부목사를 하고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간 형님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참 사랑이 많아요. 사랑도 많고 동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형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써준 그런 형님입니다. 중요한 어떤 저는 보내지를 못하는데 뭐 저의 생일이라든지 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작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더 큰 보탬은요 이분이 워낙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버틸 때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을 때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누가해를 이분이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서포트도 이분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종종 통화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데 계속해서 이 형님이 저희 교회 밴드에 들어와 있거든요. 응원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도 또 이렇게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대원 동기, 같은 반 동기였다라는 이 특별한 인연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니 저를 돕는 마음들이 생겨서 돕게 되는 그런 이 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요 모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행위들을 보면요. 기도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어떤 토속 신앙, 자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하죠. 물을 떠놓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보면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타종교의 기도들을 보면 사실 움직이지 않는 우상들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요, 나의 뜻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은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꼭대기에는 그 사람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비신자들의 기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한번 발견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 즉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적인 표현이죠.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모든 만물의 주도권을, 이름을 붙이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기에 합당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에도 아주 넉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교와 초대교회에서 기도는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앉지도 않았고요,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는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점점 변질이 되어 갔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갔냐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로 변질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며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외식의 모양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진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것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이 두 번째 기도의 이 내용이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일상누린 교회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16절, 17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걸맞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이 속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마음, 심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새 사람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속사람, 마음과 심령이 튼튼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은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강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추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능력이 부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신 그 능력과 강건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할 나위가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처럼 흔들림 없는 견고한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인간들의 도움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는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함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기독교에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의 뜻은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전후로 교회를 벗어나 버리는 이 탈교회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8명을 교회를 떠나버린 이 가나안 성도 8명을 인터뷰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한 책인데 제가 아직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본인이 읽다가 좀 마음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발췌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고 잠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발췌한 내용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너무 무식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목회자들이 책 한 줄 읽을 시간이 없이 일주일 내내 사역에만 매진하니 세상에 대해, 말씀에 대해 성찰할 시간이 있을까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남편이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표현으로 살을 때리다 못해 참으로 뼈를 때리는 그런 내용이죠. 저도 코로나19 격리를 하고 또 이사를 처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는 목사가 아니라 인테리어 이렇게 작업자로 이렇게 한 주간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설교문을 고쳐가면서 이제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일에만 계속 몰두하고 매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제가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종종 이제 오랫동안 어떤 교회에서 몸담았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너무 생각이 굳어진 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으쌰으쌰해서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 선교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빛나게 하고 주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아예 무익하고 전혀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에 사실은 우리가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것은 성령의 메인바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 본질에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죠. 가장 교회를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일은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너무 속상하신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이 없으면 지치고 마는데 쓰러지고 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관계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일은 잠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께 충만한 성도들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관계해야지 그것들이 다 빠진 채 그냥 일만 중심에 있어서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주변적인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을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든 또 우리의 관계든 어떤 공부든 무엇이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밸런스, 균형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결국 균형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체조 종목 중에 평균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긴 이 대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맞춰서 거기서 묘기를 막 부리는 그런 운동이죠. 여러분 그 좁은 평균대 위에서 갖가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엇이 되어야지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지도 못하지만 이게 농구를 보는 그런 취미가 생겼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농구, NBA 농구를 보는데 이 농구를 보면 2m가 넘는 이 거인들이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냥 골대에 뭐 그냥 날아다니면서 찍고 공중에 그냥 하늘 높이 공을 던져주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찍고 골을 넣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던 이 2m의 거인들이 날아다니는 이 NBA 무대를 190 정도의 키에 불과한, 쓰다 보니 웃기더라고요. 190 정도의 키가 불가하다. 물론 그 바닥에서는, 그 거인들의 세상에서는 정말 작은 키죠. 그리고 몸도 왜소합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작아서 처음에 팀들이 뽑을 때도 주저했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야외 없고 그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냥 곱상해요. 배우로 해도 될 만큼 아주 잘생긴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고 야윈 그 무대에서 통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선수가요, 지금 NBA 농구를 완전히 트렌드를 바꿔버린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 이름이 이제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완전히 현대 농구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 이전에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슛을 던지는 선수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먼 거리에서 슛을 던져서 넣을 수 있어야지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선수를 제가 뭐 우상화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연습하는 장면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담 코치가 있어요. 전담 코치가 슛을 던지려고 할 때 와서 막 밀어요. 밀고 던지고 막 그렇게. 근데 그 상황에서 슛을 공중에 떠서 정확한 자세 균형을 맞춰서 슛을 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밀리고 던지고 해도 떴을 때 균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슛을 던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습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이런 식의 균형의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흰남노라는 태풍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닥칠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네, 나 하나님 안 믿을까 이렇게 떠나버리지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여기며 믿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균형, 우리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균형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균형 잡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균형이 막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만 봐 하면서 막 말씀만 보는 사람들, 난 기도만 해, 기도만 사람.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성도가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슈퍼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도로
균형 잡힐 수 있기를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성장하고 그렇게 영적 성숙될 때에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실제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신앙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17절 후반부와 18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 하고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도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스 윌라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에서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일하는 교회 지도자나 선교단체 기독교 사회단체 관계자는 보기 드뭅니다. 그들의 명시적인 주요 목표가 사랑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리가 사랑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여러 단체와 기관의 교리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리 또는 올바른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고 교리도 사랑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심지어 신실한 교인들을 도와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실제적인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효한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점잖게 말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직하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거나 그들에게 무심한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이렇게 사랑의 태도를 가진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분과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일을 추구하고 사역을 추구할 때 뭔가 성과를 추구하고 어떤 일들을 성공해야 된다.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비전을 이루려고 하고 부흥을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뿌리 박혀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죠. 붕어빵을 샀는데 팥이 없는 거예요. 슈크림을 샀는데 슈크림빵을 샀는데 슈크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빵이 연세우유 빵인데 연세우유빵을 샀는데 그 안에 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샀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사랑의 이상이 진정한 가능성으로 바뀌고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벌어지지 않건 삶을 대하는 성품으로서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일반적 성품을 가지고 이런저런 경우를 만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뜻대로 틀거나 잠그는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것을 추구하시는 창조의 의지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정체이며 개인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마음이 들지 않을 때조차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라고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17절, 19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사랑을 어디에서 길러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터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 뿌리를 받고 이 사랑이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곳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토양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열매인 성품에서부터 사랑에 붙들리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토양을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랑, 인내, 믿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공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해서 심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막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우리가 심겨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예, 교회 이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합니다. 막 여러분들 얘기해 놓고도 막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돈 빌릴 데 없나? 막 이 생각도 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왜 말한 거하고 다르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또 막 이상한 방법을 쓰려고 하니?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거예요. 막 믿음이 없고 순간순간 막 부스부스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면 다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런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여러분 사랑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삶을, 그분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불가능했지만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빠져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은요, 20절, 21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 앞에 19절까지 이야기들을 빼먹고 20절만 가지고, 야, 내게 능력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자,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구절만 딱 떼서. 여러분, 문맥상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상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에 뿌리 박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무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내 기도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 되리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줄 마음의 소원이다. 다른 어떤 기도나 욕구, 우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비전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도는 나를 모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 준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드린 이 진심 어린 강력한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과 능력의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일상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혀져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균형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맞춘 신앙인으로 날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성윤 집사님, 한영정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조경사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영정 권사님 하나님 재활치료를 받으며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그 의지가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창정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보물을 또 맛보고 또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진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된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족과의 그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김창렬 성도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가족 또 복음이 하나님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윤선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더욱더 완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제 9월 초가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또 업무 가운데 하나님 늘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은 또 통솔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 영향력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윤선 성도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머니 윤영 권사님과 또 남편분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남편분과 또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과 또 남편분과 또 하은이 호은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정동에 하나님 새롭게 오픈한 하나님 정육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떠났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은이와 효은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사랑받으며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잘 신겨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덕지정제님과 또 예진자매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열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지정제님 가정을 또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그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직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진 형님이 구하고 있는 또 의료 관련 직장이 잘 구해지게 하시고 또 실습을 하고 또 병원으로 취업해야 되는 예진자매님의 또 그 직장 취업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저와 또 저희 아내 최지연 사모와 또 우리 예성이 은민이를 주님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현수도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하나님 복음이 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인 저와 또 아내의 건강을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들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306호로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주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예배당도 이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놀라운 축복으로 또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사간 저곳에서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성령의 강건함으로 성령케 하시는 강건함으로 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사랑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누리시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